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살해하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 헤롯 왕과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아마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려고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행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는 결국 그 일이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헤롯의 이러한 박해 행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탄의 도구요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이 결탁하여 성도를 해칠지라도 어디까지나 성도의 몸에 한정될 뿐입니다. 그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며 대적하여 죽음에 넘긴 나사렛 예수를 생명을 주시며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후 유대인의 반응을 지켜본 헤롯은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처치하여 유대인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작정하였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을 택하여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6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종 무교절과 6월절이라는 말이 혼용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헤롯은 이 기간 동안에 운집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환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공부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세기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세 번째 투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투옥되었고,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헤롯은 만약을 생각하여 철저하고 삼엄한 경비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 조직은 4조로 구성되었고 한 조는 4명이었습니다. 4명씩 교대 근무를 한 것입니다. 2명은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밖에서 거리를 두고 보초를 섰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처형하려고 계산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의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유월절 주기가 끝나면 곧장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재판하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켜 지지를 얻으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 곧장 베드로를 체포하여 투옥시킨 것으로 보아 곧 사형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교회는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일치단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건져낼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베드로가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교인들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는 장면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군사들과 함께 결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조용하게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옥중에 기이한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에 의하여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베드로가 옆의 군사의 몸에 접촉하지 않고 행동하게 해주며 출입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투철하였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잠을 깨자 급히 일어나라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라고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긴 원피스 형태이므로 외출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묶었습니다. 신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발바닥을 감싸면서 발에 묶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가면서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파수병들이 각각 옥문 앞과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육중하고 경관 쇠문 앞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절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경작하지 않아도 자라는 식물과 열매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위적인 작용 없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감옥을 벗어나 거리를 지나 큰 거리로 나서자 인도하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천사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큰 길에 나서게 되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의 악한 계획과 이를 기뻐하는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뜻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이며 신앙을 지속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깊은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곧장 찾아간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서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 후에도 신자들의 모임을 위해 집을 기꺼이 제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곧장 마리아의 집으로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집에 신자들이 모여 기도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마가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총애를 받았고 동력자로서 활동하였으며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제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제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바깥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듣고 일순간 모두 긴장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을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로데가 기어다가는 목소리로 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로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제자들의 모임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러 온 군인이 아니 다행한 일이었고 베드로 사도가 왔으니 더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로데는 다행스럽고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셔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하니 모두 네가 미쳤다 하였습니다.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라고 로데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곧장 문을 열어 주었으면 이렇게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러면 거의 천사다 라고 그럴듯한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로데가 아마도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밤에 한 집에 모여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놓여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니 이를 믿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역시 로데나 그날 모인 교인처럼 처신한 일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정령하게 하고 주께서 저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혹시 군사들이 뒤늦게 베드로의 탈출을 확인하고 수색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베드로는 빨리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서 계속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제서야 여러 명이 같이 나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된 사실에 대해 놀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에 흥분하여 소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조용히 하도록 진정시킨 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당한 야고보 외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가 지적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동생되는 야고보인 듯합니다. 베드로는 추적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얼른 그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비급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체포되어 순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속수무책일 때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결실될 수 없습니다. 골절된 뼈를 원래대로 맞추는 일과 장기와 피부를 수술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뼈와 조직이 붙어 복구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거나 나무를 삽목이나 접붙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던 군사들이 날이 새기 시작할 때쯤 비로소 베드로가 탈출하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대 근무자들이 와서 임무 교도를 하려 할 때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군사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베드로가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두 군사가 베드로의 손목과 자기들의 손목에 같이 쇠들로 묶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쳤던 편의 쇠줄만 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명의 군사가 감옥의 출구에 이르는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거리로 통하는 육중한 철문을 어떻게 열고 나가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파수병들은 베드로를 찾으라고 소동이 났습니다. 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비밀리에 작전을 편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파수병사 네 사람이 함께 모의하지 않고서야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보통의 다른 죄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직접 이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베드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16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4명씩 교대에 근무하여 철통같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탈출을 도울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면 자신들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간수가 감옥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달려나와 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를 본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소리쳐서 만류했던 일이 있습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죄수가 탈옥한 책임을 간수가 지고 사형을 당해야 하는 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하니라. 베드로의 탈출 사실이 헤롯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헤롯에게는 기가 막힐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수들이 임무를 소홀히 했거나 작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시 군사들을 풀어 온 예루살렘을 샅샅이 수색하게 했으나 헛사였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사이에 멀리 피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체면이 손상된 헤롯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도록 했으나 그들이 실토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정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파수꾼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선발된 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죽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를 죽이던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죽음의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파수꾼들은 허무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104km 지점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명칭은 분봉왕 필립이 로마의 디베르 황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기지만 로마인들은 가이사라를 팔레스타인 통치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를 재판하고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자 그런 체면치레로 파수꾼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는 사건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이사라로 내려간 이유는 베드로의 탈출 사건으로 인해 머쓱하게 되고 심기가 불편한 탓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것에 대한 경축 행사 준비를 위한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쓴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당시 두루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무슨 일로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경노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 무역에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야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경제적 조치란 식량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두루와 시돈은 무역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대신 그 땅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솔로몬 왕에게 제공하고 대신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주로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수입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대체로 무역 자유화의 추세입니다. 관세를 철폐하고 각 나라의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같이 광활한 농토에서 기계화된 영농에 의해서 또는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비용이 아주 낮게 생산된 곡식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특수 작물이나 생산하게 되고
아니면 농토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바뀌게 되고 말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드디어 농사 짓는 법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식량 생산국에서 금수 조치가 단행되면 그때 식량은 무기보다 더 강력한 위협선이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것인데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면하려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 됩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식량 금수 조치에 직면하여 몹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시종장이며 동시에 재정 담당관인 블라스도의 도움을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블라스도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인의 이름입니다. 헤롯 왕은 친로마파로서 로마인을 자신의 침세를 주관하는 신하로 삼은 것입니다. 침세를 맡아 주관하는 신은 대체로 내시였습니다. 이러한 정부로 내시들 중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라스도는 헤롯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헤롯의 노여움을 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적중하였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화해 요청을 헤롯 왕이 수용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작인 고대사에 여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계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대회의 둘째 날에 두루와 시돈의 지도급 인사들이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 날을 헤롯은 그들과의 화해의 날로 잡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헤롯 왕은 길고 흙어온 은색 겉옷을 입고 반운형 경기장의 기빈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옷이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 군중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이러한 복장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돋보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두루와 시돈의 사들 땅과 동원된 군중들에게 앞으로 우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환호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아첨한 소리였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설교한 스데반 집사를 정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십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적용하여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헤롯 왕을 신격 구하는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함성을 듣고서 그들의 불경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였습니다. 자기가 흡사 신이 된 것처럼 우쭐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여 엎드려 절하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으라 나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의 처신과 베드로의 처신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호자로 나타난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가 급작스럽게 병들었는데 온몸에 벌레가 득실거리고 그 몸이 썩어가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하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죽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가장 두렵고 큰 비극입니다. 잠시 잠깐의 영원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보다 더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즉시 기도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일에 힘쓰며 살다가 당하는 죽음은 후회할 것이 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며 살다가 당하는 죽음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교훈을 명심하게 되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허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뇌 혈관과 신경,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축복하느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라.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드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NTC 뮤지컬 공연이 있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마르다, 그에게로 예수님께서 가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것을. 내 오라버니 나사로 이미 장사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여,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사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셨어. 주여,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사매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자네 맞는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주님. 정말 나사로. 그래, 나사로, 이봐, 나사로 살았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선생이여,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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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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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이
교회 소식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세례식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물세례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물세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